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자. 변화를 받자.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를 받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아멘. 아멘. 변화를 받으라는 게 변화.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로마서의 전반부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변화. 변화입니다. 변화. 어저께 찬바람 가운데서 서가지고 어제 춥대. 광화문 추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경찰들하고 실갱이 하면서 그 행진을 이제 하는데 겁나긴 엄청 겁나나 봐.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원을 3,000명까지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가 막 소리 지르고 어쩌고 그랬더니 목이 많이 갔어. 목이 많이 갔는데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면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가치관, 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주체, 이런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거야.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대가 악화가면서,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실행위원장들 또 긴급 모임을 해서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가 지금 영상 나가기 때문에 내 강의 내용 촬영 못하게 했어요. 애들 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현재 시간표가 언젠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지도자들은, 겸손한 지도자들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질타가 있으면 뭐예요? 지도자들은, 참된 지도자들은 뭐예요? 어떤 이 사람들로부터 질타가 올 때는 겸허히 받는 거야. 그죠?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니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세상에요, 공산주의 독재 아니고는 100% 지지율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잖아요?
여러분 얼굴도요 100%가 똑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비대칭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정밀하게 보면 다 그렇단 말이야. 손도 마찬가지요. 손도. 이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하고 여러분 재봐요. 굵기도 달라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딱 나왔을 때는 겸허하게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기도해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뭐? 큰 돌을 골라내고 작은 돌을 골라낸다고? 그런데도요, 이 대한민국에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어요. 드디어 이제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됐어요.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했다고. 이제 점점 옥죄어 오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 이제 손원모 목사 교회는 이제 이미 폐쇄한다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응?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또 이제 그쪽으로 자꾸 나가면 또 설교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가치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도 너는 주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그리스도 밖이란 말이에요.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시대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저 SNF파처럼 예수님 당시에 SNF파처럼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아예 난 세대를 안 본받고 그냥 나 혼자 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뭐요? 세대는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것이 와도 거기에는 서치질 않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요. 소금도요, 고유한 뭐가 있어요? 짠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유. 어디를 가도 걔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독립운동해서 저 산속에 가서 오두막을 쳐놓고 마누라고 새끼고 그냥 다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걸쳐서 살면 내가 죄를 지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래. 단절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이요? 단절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요, 이 세상의 문화를 다 주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요, 다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날, 성교 가는 것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날 새벽송 도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가 문화를 주도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다 세상에. 이것이 다 지금 세상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뭐한 더블 B신이, 더블 EA니, 뭐 더블 C신이 막 이런 따발한 것들이 이게 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를요,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야. 교회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누렇다고 해서 또 다 금은 아니요. 다 누른 것이. 또 누렇다고 해서 다 된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냐? 변화가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요? 선하시고, 응? 그 다음에 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응?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에요. 뜻을 분별. 뜻의 분별이란 말이야.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그래서 변화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되라고 했느냐?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가 되게 말씀을 하느냐면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라 그랬습니다. 변화가 되라. 그러면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변화가 되느냐?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뭐가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다른 것이 변화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외모 주름살을 줄이라고. 저도 한 10년 전에 피부과를 가봤더니 야, 그 피부과에 가보니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피부가 멀쩡한 줄 알았더니 피부과에 가가지고 아주 이걸 그걸 뭐라고 그러지? 뭐 돋보기 같은 걸로, 현미경 같은 걸로 보나? 봤더니요, 벌써 검버섯도 많고 내 얼굴을 봤더니요 너무너무 징그럽더라고. 마귀 오천 닮아 버렸어. 완전히 마귀 오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하얗고 깨끗한데 거기에다 비쳤더니요 시커멓 검은 점들이 많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늙어갈 수밖에 없어. 늙어갈 수밖에 없다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더하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변화가 되느냐?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뭐냐? 속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에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내적 통제실이요. 통제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적 통제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것이 뭐냐면 내적 통제실이란 말이야. 내적 통제실.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모든 걸음, 행동하는 모든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면 얘가 결정을 하는 거야. 요 밖에 있는 거는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다 조종을 하는 거야. 얘가.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 옳은가? 응?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해되셨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옳은가? 또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를 통제하는 컨트롤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말이 마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냐 하냐면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다. 컨트롤 박스. 컨트롤 박스예요. 컨트롤 박스. 그러니까 거대한 기계가 막 그 엄청난 그 무거운 것을 들었다가 올려가 가지고 또 저쪽에다 옮겨서 내리고 하는 것을 사람이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계의 그 컨트롤 박스 있잖아요. 그 컨트롤 박스. 그걸 가지고 요렇게 조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야. 그게 이걸 컨트롤 박스라 그래. 컨트롤 박스. 응? 그러니까 바로 이 마음이 이 내적인 통제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이 통제하는 통제실이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비행기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 내려와요. 어디서요? 공항 관제탑에서 통제실에서 기장 이렇게 하시오. 왼쪽으로 조금 더 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통제실에서 비행기를 다 컨트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바람이 동남풍으로 세게 부니까 기술을 어떻게 돌리고 이것을요 이 공항 관제실 그 통제실에서 다 해주는 거야. 그거 안 해주면 사고 나버려요. 기장들이 다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기장들이 그걸 다 못 보기 때문에 이 통제실에서 다 이렇게 유도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모든 통제를 누가 하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의 변화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란다. 마음의 변화가. 이해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변화가 되느냐? 무엇이 변화가 되느냐?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어차피 겉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때려하고 보톡스를 때려 맞고 우유주사를 맞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육신은 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는다 이거야.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은 날로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5년 믿을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고 우리가 10년 믿으면 더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더 쪼잔해지고 마음이 더 좁아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 되겠냐 이거야. 참 희한해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으면 더 오히려 여유롭고 더 마음이 풍성하고 더 자비롭고 더 인자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아이 반대야. 이게 보니까 이게 반대라고. 세상 사람들은 반대요. 오히려요 더 조급하고 더 성급하고 더 쪼잔하고 말이야. 마음 씀씀이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이것도요 결국은 이게 성경은 다 이게 역설적 원리예요. 이게 역설적 원리.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겪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다 불쌍히 여기고 더 자비를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야. 오히려 더 사람을 억압하고 더 사람을 착취하고
더 죄를 범죄하고 세상의 원리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이거야. 뭐가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여 뜻. 우리는요 천당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늘 하나님의 뜻에다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채널을 맞춰놔야 돼. 잘 보세요. 왜 벌레 가운데 여러분 하늘소라고 들어봤어요? 하늘소? 하늘소 들어봤죠? 하여튼 내가 그림은 잘 못 그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늘소가 이제 벌레가 있다 이거야. 눈도 있고. 근데 이 하늘소는요, 이 다리가 있고, 하늘소는 여기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더듬이가 있어. 더듬이. 그런데 얘들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돌고래들도 그렇고 그게서 이제 레이더가 사실은 개발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 돌고래들이요 이 소리를 통해서 쫙 소리를 이렇게 내 가지고 그 레이더에 그 물고기들이 이게 딱 걸리면 어느 정도에서 물고기 떼가 있다 하는 것을 안돼. 그래서 레이더 개발이 얘들한테서 나온 거야. 박쥐도 마찬가지야. 박쥐도 그 자기 다리 레이더를 해서 눈이 퇴보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를 발사를 해가지고 걔들이 이렇게 더듬이를 통해서 그 동굴 속에 그 깜깜한 동굴 속에를 자기들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야. 이 하늘소도 마찬가지. 하늘소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마치 하늘소가 이 더듬이를 이렇게 보면 그 하늘소 같은 데 보면 더듬이가 유난히 크잖아요. 손이 없는데 이렇게 큰 게 있어. 두 개가. 그게 뭐냐면 레이더예요. 레이더란 말이에요. 뱀들은 혓바닥으로 안 돼. 뱀은. 그래서 살아있는 건가 죽은가를 이 뱀은 이 혓바닥으로 뭐라 그러냐. 그걸 가지고 체온을 이걸 얘들이 감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놈들은 진짜 안 먹어요. 걔들은. 혓바닥을 날름날름 해가지고 살아있는 피가 살아있는 것만 먹는단 말이야. 이와 같이 동물들에게 이 더듬이가 있듯이 레이더가 있듯이 우리는요 항상 천당 가는 날까지 뭐냐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더듬이 레이더를 항상 이 채널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거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이게요 안 된단 말이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새롭게 변화를 돼야 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듬이를 가지고 채널을 맞춰서 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요 이 하나님의 채널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변화를 받는데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 자,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이게 새롭게 우리가 변화가 되느냐? 자, 지난주에 이제 끝나는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변화해라. 변화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해라. 변화해라.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 있어요. 받으라. 변화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그 문법상 능동태라 그랬죠. 능동태. 그러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건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
우리가 영어를 보면, 영어도 보면 현재 진행형이냐 과거 완료형이냐 라고 하는 문법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변화해라 그러면 뭐냐면 네 자의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봐라는 얘기야. 너 자의적으로. 그래서 불교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해탈을 해보려고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스스로,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역사의 최초의 종교가 뭐라고요? 무화과나무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 사건. 자신들이 범죄를 해놓고 자신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단 말이야. 그런데 한나절 지나니까 햇빛에 보니까 다 말라서 부서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요, 성경에 보세요. 인간은 절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또 구원을 못 해요. 만약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님, 할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도와주세요. 병도 안 걸리게 잘 도와주시고 로또도 좀 당첨되게 꿈속에서 나타나갖고 귀신이 그것도 몰라? 귀신같이 아는 놈들이? 나도 어쨌든 열이 한번 받아갖고 아버지 아니 죽었으니까 이제는 로또 번호 저녁에 나한테 꿈속에서 한번 번호 좀 찝어줘봐요. 귀신처럼 알잖아. 그런데요, 안단 말도 안 하고 모른단 말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개뿔이요. 저도요, 이 4대 독자의 애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애지중지하게 키운지 몰라요. 없는 집안이었지만 보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죽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라도 자식이 잘 살게. 그런데요, 죽으면 개뿔이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살아있을 때도 일단 공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자녀를 내가 돌볼 수 있고 내 가족을 돌볼 수가 있지만 공간 밖에 있으면요, 시간밖에 아니고 공간 밖에 있으면요 도울 수가 없는 게 인간이요. 그런데 뭐 인간이 스스로 뭘 구원한다고 그래. 잘 들어봐요. 이건 철학적인 말이야. 공간 안에 있어.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어. 공간 안에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위험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자녀를 내가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 있고 지금 자녀가 수원역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인지도 못하고 막을 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뭘 이단들을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그게 무슨 신이라고 지랄을 떨고 앉았냐고. 아이고 참, 내 참.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냐면 변화해라 이거야. 능동적으로 네가 스스로 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 스스로 해봐라는 얘기야. 그런데 스스로 하란 말이 아니고 뭐냐? 변화를 받으라는 게 수동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확실히 이해됐나요? 성경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갖다가 줄줄줄 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무엇이 변화되느냐?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느냐?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무엇이 변화가 돼야 되느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어떻게는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이요. 그래서 이걸 오직 은혜라 그래요. 오직 은혜. 아멘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었어도요. 이 칼빈주의 사상에 정확하게 맞는 거야. 성경을 다 봐도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예요. 아멘이요? 인간 스스로가 뭔가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때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했다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조금은 한 몇 프로의 요소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 그런데 일단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냐? 창세 전에 해버린 거야. 창세 전에 예정했는데 우리가 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선행적 요소를 했냔 말이야. 창세 전에 있었냐고. 아이고, 난 5살 때도 생각이 안 나. 5살 때까지도 생각이 안 나. 요즘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점점 자꾸 퇴색이 돼가지고 10살 때도 생각이 잘 안 나. 뭘만 나느냐? 큰 사고를 당한 것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의 형제간들하고의 좋은 추억들 생각이 안 나. 여름밤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옥수수 이제 다 익지도 않은 풋옥수수 배고프니까 그걸 따다가 감자고 그거 삶아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어렴풋이 뜯어먹었던 거 그런 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자잘한 거 기억이 안 나.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전적인 부패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은혜야. 그냥 오직 은혜. 아멘이요? 그러니까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가 능동적으로도 하지 못할 것을 어차피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왜 그러면 여기다가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했느냐? 우리 인간이 뭐 하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면 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한 거야. 만약에 이것도 말씀을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지. 변하고 개뿌리고. 자,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율법은 뭐냐? 율법의 역할이 첫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의 3대 요소요. 당연히 죄입니다. 죄 깨닫는 거야. 죄 깨닫는 거야. 죄를 깨닫는 거야. 나는 죄인인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못 지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요 하나님이 100가지를 놓고 너희가 이 100가지를 온전히 죽을 때까지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요 그거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 일단 나는 못 지켜.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들이라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일단은 그런 구원 못 받아. 난 지옥 가는 거야. 어떻게 지키겠냐고 100가지를 죽을 때까지 못 지켜. 그래서 뭐냐 이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거야. 그리스도께로 가라. 몽학 선생이란 말이야. 몽학 선생. 야, 나 이제 더 이상 너희 가리킬 게 없어.
너희들 나한테 다 배웠어.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에 가라 이거야. 그리스도에 가라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율법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이게 차가 이렇게 있죠? 고속도로가 이렇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분리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아니, 분리대가 없으면 차가 많이, 이쪽에는 차가 별로 차량이 없고 이쪽에 차가 깡 몇 개 쓰면 뭐예요? 사사돼 가지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차도 없는데. 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차가 엄청 많어. 이거는 차가 엄청 너무 많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올라온 차면 몇 대 안 돼. 아, 그러니까 분리대가 없으면 살짝 한 두 손 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리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울타리를. 그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웃기는 영상이 많더만, 그냥 미국도 가보니까, 미국 서부에 가보니까요. 중국도 뭐 세계에서 뭐 중국, 카나다, 뭐 인도, 미국, 뭐 소련, 이런 나라들이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도 가보니까, 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요. 소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목장이 얼마나 큰지, 서부에 목장이 얼마나 큰지요. 소 새끼들이 요만큼씩 보여. 이렇게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뭐 이제 무슨 목장이라고 가이드들이 이제 선전을 이제 홍보를 가르쳐주고 가이드들이 설명하고 가는데, 그런데 그 보면요, 울타리가 이제 이렇게 쭉 쳐져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전기가 다 흐르고 있대. 전기가 그 울타리를 전기로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되면 전기가 찌르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갖고 소들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가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염소 애기들 있잖아. 염소 새끼들. 귀엽잖아. 귀여워. 그것들이 뭣도 모르고요. 울타리에 끌르르르 와가지고 울타리에 콕 대가지고 그냥 찌르르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바둥거리고 넘어져서 바둥거린 거 그거 내가 봤더니 얼마나 웃기는지 날 그걸 보면서 애기들이 뭣도 모르고 왔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안 거야. 울타리에 몇 번 가서 이걸 그 전기에 충격을 받아봐가지고 어른들은 안 오는데 애기들이 잘 몰라가지고 깡총깡총 지들끼리 장난치다가 그 전기줄에 그 울타리 줄에 탁 부딪혀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는 걸 보니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울타리라는 게 뭐냐면 바로 보호란 말이에요. 보호. 이해되셨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느냐면 바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야? 나는 변화가 돼야 되는구나.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 주려고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 말씀을 안 했다 그러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지 뭐.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뭐. 까이놈의 거.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말씀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될 대상이고 변화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여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변화를 시켜줘도, 잘 들어봐요, 은사도 마찬가지야. 이 원리와 똑같은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거야.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는 거야. 아니, 우리에게 성령이 와야 유익이 되고,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적당한 때에 주면 되잖아요. 필요할 때 적당히 주면 되잖아. 그런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변화가 된데 우리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 수동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그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 받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지 않고 성령 받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래도 내가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오시도록 오순절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120문도가 기도했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고 그래서 또 내가 그러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 금년에 성경 읽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잖아요. 야,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자,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을 안 하고 무슨 뭐 철간에서처럼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대가빵은 다 깎아야 되고 뭐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것은요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은 뭐예요? 오히려 적극적인 거야.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뭐가 거룩해지는 것이 소극적으로 뭘 안 하고 참고 이런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오히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뭘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 한잔 드시고 싶으면 술 한잔 드시오. 그걸 가지고 그냥 뭐 꼭 지옥 가는 것처럼 덜덜 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이단들이 또 뭐 어떤 나쁜 놈들이 들으면 또 나를 막 공격할 땐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지난번에 뭘 지우다가요 한번 지웠다가 우리 저 신집사님한테 딘통 혼났어 내가. 쎄빠지게 뭘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내가 지우다 보니까 뭘 눌러가지고 지워졌다고 성경 읽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금년에 성경 읽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하루에 딱 이걸 해요. 자 하루에 딱 세 가지씩을 우리가 하자고. 3장 성경 무조건 3장을 읽고 그 다음에 3번 감사하고. 요거 어렵지롱. 3번 감사해야 돼. 3번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참 내가요 쉬운 숙제 줬어. 1년 동안에 3마리 전도하는 거. 3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자고. 내가 이거 숙제 줬어요 이제.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은데 기도는 내가 안정하려고 그래. 옛날에 내가 윤석천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야 목사가 7시간도 기도하는 놈이 그게 목사냐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오메 나는 7분도 기도를 못하는데 세상에 7시간을 어떻게 기도한디야. 그때 내가 이제 성령을 못 받을 때요 시험이 빡 들어가지고요 아따 7시간 기도하는데 그것 7시간도 기도하도 못한 놈이 그게 목사냐 이 새끼들아, 이 싹군 새끼들아. 윤석철 목사님들이 강하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모님들이요 목사님들이 하루에 7시간 기도 안 하면요 발길을 걷어찼어요. 내 표지 마. 그래가지고요 이혼의 이익까지 간 가정들이 많아. 그때 목사님 가정들이.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을 하든지 뭐 3분을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해요. 그거는 뭐 율법적으로 내가 매이진 않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근데요 주기도문을요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많거든. 주기도문이 되게 그러니까 꼭 요거하고 똑같아. 애기들이 아직 어렸을 때 이제 밥을 막 먹으면 낱말을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몇매를 먹여주면 애기들이 식탁을 해. 뭐라 그래요? 지 숟가락 달라 그래. 그래갖고 막 퍼서 먹어. 그러면 반은 주댕이로 쳐들어가고 반은 요리 다 쏟아져. 아이고 옷 새거 입어봐야 다 질질 흘려가지고. 그거 똑같거든. 여러분 주기도문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꼭 일어나면요 일단 주기도문 한번 해야 돼. 예? 빨리빨리 방정맞게 하지 말고 좀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하고 딱 눈에 뜨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나는 내 방에서 혼자 늘 자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도요 갑자기 잠이 깨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기도를 해요. 침상에서 기도를 해. 침상에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흘러가냐.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수원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기도하다가 그냥 또 잠잘 때가 있어요. 깨면 나는 기도해. 그냥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립선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요즘에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옛날에는요 얼마 전까지는 내가 지금 한 3개월 다니는데 약을 먹으니까 이제 좀 많이 완화됐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소변을 3번 보러 갔더니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녀서 약을 먹으니까 좀 완화돼가지고 거의 이제 지금 이제 잠자다가 잘 안 가고 그래서 저녁에는요 물 안 먹으려고 내가 애를 엄청 많이 써.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깨든 저렇게 깨든 한 번씩 눈이 깨면요 어디가 있든지 나는 꼭 그게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한번 실천해 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을 하고 이 사도신경이요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성경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성경대로 사나요? 성경에 밥을 몇 끼 먹으라 그랬어. 몇 끼 먹으란 말 안 했잖아. 그러면 처먹지 말아야지. 왜 처먹어? 성경대로 못 살면서. 뭔 꼭 자기가 불리하면 성경이 없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애를 몇 명 낳으라 그랬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 그럼 100명은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딱 3마리 낳고 뭘 정말. 우리 집사람도 3마리 낳고 더럽게 큰 소리 치는데. 아이고. 성경은요 3마리 낳은 법이 없어. 그냥 계속 낳으라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낳아야지. 그럼 낳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건 사도신경 아주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예요? 내가 믿사오며. 보세요 신앙 고백이잖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아멘이요? 그건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이걸 꼭 실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몇 시간 안 하고 자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감사를 3번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이거 벌써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 큰 누나 남매 혈연계고, 남묘 호랑개교, 아이씨, 남묘 호랑개교인데, 거기 간부요. 근데 지금도 내가 목사인데도 나 이름을 아직도 적어놓고 지가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다른 건요, 내가 옆에서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열심만 가지면 세상을 뒤엎어보겠다, 모든 영혼 다 전도하겠다, 난 그 생각이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요, 3명의 이름을 딱 걸어놓고, 3명의 이름을 걸어놓고, 남편이 괜찮아, 뭐 아들이 괜찮아, 며느리 괜찮아, 사위 괜찮아, 딱 걸어놓고요,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봐야 돼, 응답을. 이게 응답의 맛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올 1년에 몇 명요? 3명을 하나님 앞으로 한번 인도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거야.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되느냐? 자, 도대체 어디까지? 그럼 우리 변화의 표준이 어디냐? 아, 칠판이 막 올칼라로 되네. 자,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의 표준이 뭐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변화를 받으라, 이제 3탄으로 내가 오늘 마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또 헛소리하면 안 돼. 자, 잘 들어봐요. 자, 뭐가 변화해야 된다? 왜 변화해야 된다? 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냐? 마음은 우리의 모든 행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사람의 힘이 아닌 누구요? 성령의 도움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능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목사이나 목사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도움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표준이요, 우리가 어디까지가 변화돼야 되냐? 자,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참, 마음을 변하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가 있어. 에필골몬 그러죠. 이게 옥중서신이야.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도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썼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5장.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아멘. 뭘 품으라고?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어디까지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그 표준이 어디냐? 표준안이 어디냐? 교과서가 어디냐 이거야. 그건 예수요, 예수. 할렐루야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까지 변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예수가 못 돼. 본질적으로 예수라 그러면 그놈은 이단이에요. 그놈은.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예수가 될 수 없어.
아멘이요? 그러나 예수는 닮아갈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여기까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까지 변화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의 변화의 표준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그 예수의 마음의 이 대표적인 마음이 뭐예요? 온유. 이름만 온유라고 진다고 해서 온유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온유는 또 더럽게 또 이름을 많이 지어놔. 온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 겸손, 참 그렇습니다. 여기가 표준 아니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자, 성경 하나를 이제 더 찾아보고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변화의 목표점이요. 표준안입니다. 표준안. 예, 표준안. 목표.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표준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야,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 성경은요, 완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요, 완전이란 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단어예요. 완전이란 거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이 아니고 뭐예요? 온전이에요. 온전. 온전인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문법상 성격이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완료형이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인간도 완전한 게 없어요. 누가 완전해요? 누가 완전해? 육신이 완전합니까? 아이고, 눈이 완전합니까? 콧구녕이 완전합니까? 인격이 완전합니까? 능력이 이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 우리는 온전히요. 계속해서 변화돼야 될 거야, 이거는. 이건 진행형이고, 이건 완료형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까지요. 그리스도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까지.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요? 그가 누구요? 예수. 참, 우리가 새해에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우리가 승부를 해왔는데, 우리가 씨름을 해왔는데, 자,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멘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는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예. 주님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야 돼. 처음부터 1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점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이제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슴에다 품고 왜 변화가 돼야 되는지, 무엇이 변화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2026년도 1월달 아버지 한 달 동안 주신 이 말씀,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공수로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되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또 매일같이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셔서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셔서 원도 한도 없이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그 기도 위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작정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여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와 더불어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 믿음을 담아서 드린 모든 헌금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의 애찬을 위하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섬기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민족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다 변화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